할렐루야. 아멘. 나는 주님의 성전입니다. 나는 주님의 성전입니다. 나는 주님의 성전입니다. 나는 주님의 성전입니다. 옛말에 가와 만사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가정이 평화로워야 모든 일이 잘 된다. 또 바꿔 말하면 모든 일이 잘 안 될 때는 가정이 평화롭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바꿔서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가정은 우리가 참 편안해야 돼요. 쉴 수 있는 안식처여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가정이 중심이 되는 아버지, 어머니, 엄마, 아빠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코로나 전까지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3쌍이 결혼하면 1쌍이 이혼하는 정도로 굉장히 이혼율이 높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뭐 이리저리 정신이 없으니까 결혼율도 10% 감소하고 이혼율도 5% 감소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뭐 잠깐의 현상이겠죠. 요즘 코로나가 끝나자마자 막 결혼이 쇠도하는 것을 볼 때 또 이혼도 또 많이 증가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왜 이렇게 가정이 흔들리게 되는 걸까요? 예전에는 뭐 이혼이라는 것을 참 쉽게 볼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었어요. 물론 뭐 과거에 우리나라의 대가족 제도, 뭐 혈연 공동체에서 여성이 자신의 의지를 표현한다거나 뭐 그런 것은 상당히 금기되는 그런 의사 표현이 없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이혼이라는 것이 흔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만, 뭐 여건이 신장된 지금에서는 그래서 뭐 이혼율이 증가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부부가 갈라서는 데는 아무래도 복합적인 요인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그 원인을 보면 뭐 그렇게 거창한 원인들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매우 작은 원인들에서부터 시작돼서 서로의 감정이 상처를 받게 되고 결국에는 가정이 무너져 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작은 구멍 하나가 큰 댐을 무너뜨리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아가서의 표현을 빌리면요, 그것은 작은 여우들 때문이다. 작은 여우들. 오늘 이 아가서는 솔로몬 왕과 이 술람이 여인, 촌에서 살았던 여인이죠. 여인의 사랑을, 서로 간의 사랑을 노래하며 그들을 통해서 이 부부의 거룩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단순히 남녀 간의 사랑의 노래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간의 사랑을 암시적으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아가서의 대부분의 이 내용의 패턴은요, 솔로몬과 술람이의 사랑을 그리다가 그들이 또 사랑의 위기를 만나게 되고 마지막에는 사랑의 성숙이라는 해피엔딩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요.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 2장 15절에 보시면 그들이 함께 겪었던 사랑의 위기를 잘 표현하는 그런 구절이 15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2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 볼 단어는요, 작은 여우라는 작은 여우. 여우지만 그냥 보통 여우가 아니라 작은 여우. 우리가 쉽게 간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 팔레스타인은요, 우리는 뭐 여우를 지금 본다는 것은 지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땅에는요, 여우가 굉장히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15장에 보면 삼손이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이제 블레셋에 이제 복수극을 펼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300마리를 잡아서 서로 꼬리를 묶고 그 꼬리에다가 횃불을 꽂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불을 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횃불에 꼬리를 다른 그 여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죽어라고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박치고 곡식 다니고 다 막 망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장면, 그 삼손의 복수 장면이 사사기 15장에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여우라는 것은 포도원 농사를 망치는 그런 골칫거리입니다. 골칫거리. 그래서 갑자기 어느 날 포도원 농장에 등장해서 그 땅을 파고 막 구멍을 만들고 심지어 포도 줄기를 갉아먹는 여우들, 포도원밭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파괴자들로 통하는 것이 여우입니다. 그뿐만 아니라요,
포도원 이 꽃이 피어나는 계절이면 이 여우들이 더 극성을 벌이는데요. 그 계절은 이 팔레스타인 이 땅이 1년이 가장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아마 지금 우리의 5월 정도에 해당되는 계절인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막 남녀들이 막 밖에 나가서 서로 데이트하고 사랑의 로맨스를 나누는 그런 계절이에요. 아마 이 계절과 비슷한 계절, 로맨스가 꽃을 피는 그런 그 계절을 맞이합니다. 그 계절에 포도원 꽃이 핍니다. 그런데 연인들이 데이트하는 곳에 종종 여우들이 불쑥 나타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여러분들 공원에서 데이트하는데 갑자기 동물들 뭐 쥐가 나타나거나 무슨 뭐 동물들 나타나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래서 남자들이 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인들이 데이트를 방해하기도 하고 포도원에 들어가서 포도원 밭을 망가뜨려 버리기도 하고, 하여튼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이 여우는 골칫거리, 늘 파괴자로, 늘 방해꾼으로 상징되는 것이 여우의 모습입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이 여우는 마귀 같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 참소자라는 뜻인데요. 마귀라는 낱말을 헬라어 보면은 두 단어가 결합된 단어입니다. 무엇 사이, 그러니까 영어로 between이라고 해요. 무엇 사이라는 말과 던지다라는 말에 던지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사이에 무언가 던져서 가르는 것이 바로 마귀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부부 사이를 이간시킵니다. 또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시키는 겁니다. 이런 아름다운 관계를 파괴시키는 것이 바로 사탄의 마귀의 사명이에요. 마귀의 사명. 그래서 보면 이 사단은 때때로 아주 작은 보이지 않는 것을 가지고 교묘히 부부의 틈새를 파고 들어가서 벌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작은 여우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여우를 잡아야 돼요. 우리 포도원 밭은, 우리 가정은, 또 우리 부부 사이를 파괴하는 이 여우를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름답고 건강해야 될 이 포도원 밭은, 이 가정을 파헤치는 것, 이 여우를 잡아야 되는데, 이 작은 여우의 정체가 뭔가? 오늘 아가서에서 말하는 이 술라미 여인과 솔로몬 왕의 관계 속에서 이들의 관계를 파헤치는 작은 여우가 도대체 뭔가? 오늘 성경은 우리가 아가서는 몇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열등감이라는 여우입니다. 열등감이라는 여우. 우리 오늘 본문 아가서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장 5절 6절 말씀, 우리 1장 5절 6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하겠습니다. 아가서 1장 5절 6절입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나에게 놓아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을 비지 못하였구나. 오늘 이 5절에서 6절 말씀은 1장에 한 여인의 그런 어떤 열등감이 아주 제대로 묻어나온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5절에 보면 계달의 장막, 이것은 뭔가 하면 검은 염소 가죽으로 만든 장막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얼굴이 검게 되었다는 여인의 그 항변. 또 계속 6절에 보시면 왜 그녀가 검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밝히고 있죠. 내가 햇볕에 쬐어서 겉모스름할지라도. 그러니까 오늘 이 여인이 포도원 밭에서 막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계달장막같이 얼굴이 막 검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계속해서 보시면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했다. 나의 포도원은 자기 얼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포도원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내 피부가 검해졌어요. 내 피부 관리를 내가 제대로 못했어요. 내 피부가 검어졌어요. 그렇다면 나를 깔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지금 자기 피부 색깔에 대해서 굉장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본문에서 볼 수 있어요. 외모에 대한 열등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 중에 열등감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피조물인 인간은 누구나 열등감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열등감을 나쁘다고만 볼 수 없는 것이, 어떤 사람은 그 열등감 때문에 그 열등감을 극복하기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또 일하면서 원하는 목표를 이룬 사람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요, 자학적이며 병적인 열등감이에요. 자학적인 열등감에 붙잡히게 되면 인간관계가 정상적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남에 대해서 공격적이 되고, 또 자기에 대해서는 또 지나치게 어떤 방어적인 사람,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을 보면요, 밑바탕에는요 이 병적인 열등감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유형의 열등감이 있을 수 있겠죠. 오늘 이 술람이 여인처럼 외모에 대한 열등감, 또 가난에 대한 열등감, 또 공부를 많이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열등감, 또 자기 집안의 환경에 대한 열등감, 뭐 사회적 위치에 대한 그런 열등감, 또 건강하지 못한 것에 대한 열등감, 이런 숱한 열등감에 붙잡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뭐 저도 예외가 아니겠죠. 그래서 가까운 부부 사이에 이 열등감이 자극될 때마다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막 분노하게 되고 다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저변에 깔리는 것은요, 그 열등감 때문이에요. 얼마 전에 TV에서 채널을 이렇게 돌리다가 우연히 어떤 한 부부의 내용을 잠깐 봤는데, 뭐 리얼 다큐라고 해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한 40대 된 일반인 부부인데요. 평소에 남편이 그렇게 한없이 착하다고 해요. 근데 유독 발끈하는 막 화를 내는 부분이 있는데, 먹을 때 무시받는다고 느낄 때 막 남편이 막 분노한다고 해요. 하루는 아내가 이제 밥을 차려놓고 남편에 대해서 뭐 일도 안 나가고 그런 남편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이 있었는지 남편에게 빨리 가서 밥 차먹어! 이렇게 막 소리를 질렀어요. 남편이 그래도 조용히 막 밥상에 앉았어요. 앉았더니 갑자기 막 숟가락을 던지면서 막 부인에게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대파는 막 벌어지면 바깥으로 나가더라고요. 물론 뭐 밥 처먹으는 게 좋은 말은 아니죠. 이해하는 말, 좋게 하는 말은 좋은데, 평소에 남편의 성격이나 성품을 볼 때 그렇게 막 노발대발할 정도로 예민하게 반응할 그런 부분은 아닌데, 남편이 유독 그 먹는 부분에 대해서 건드릴 때, 대우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굉장히 그런 어떤 예민한 반응을 보인다고 해요. 그 이유는 남편이 어릴 적에 가난한 집안에 대한 열등감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가난함으로 인해서 한참 먹을 나이에 먹지 못하고, 그래서 학교 점심식 도시락 먹을 점심시간이 되면 또 도시락 사올 형편이 못해서 밖에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수돗물을 이렇게 또 먹고 나서 예민한 이 청소년 시기에 그런 일을 겪고 나니까 이후로 먹을 때 무시받는다고 느끼면요, 자신 안에 있는 그런 숨어있는 열등감이 작동해서 분노하게 되고 다른 사람으로 변한다고 어떤 그런 심리 전문가가 얘기하는 것을 봤어요. 사실 알게 모르게 우리 부부 사이를 자극해서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나를 막 흥분하게 하고 어떤 자극하게 만드는 사단의 공격 목표가 바로 1호가 열등감이라는 거예요. 열등감. 그러면 내가 어떻게 참 통제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열등감을 제일 치료 잘 받을 수 있는 것이 어디여야 되겠습니까? 가정이어야 돼요. 가정. 오늘 창세기 2장 25절에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남자와 그 아내가 둘 다 발가벗고 있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창세기 2장 25절 말씀이에요. 가정에 대한 성경적인 표현은 옷을 벗을 수 있는 것이에요.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이것의 영적인 의미는요, 모든 내약점을 드러내는 곳이라는 의미예요. 가정이라는 것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럽지 않은 것이 가정이라는 거예요. 세상 어디에서 발가벗으면 남녀가 부끄럽지 않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 어디에서 내약점을 다 드러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이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 왜 부끄럽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는 내 열등감을 사랑으로 치유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유일한 곳이에요. 유일한 것. 내가 내 안에 있는 열등감, 내가 과거에 경험했던, 또 내가 지금 존재하는 그런 열등감, 그리고 내가 겪고 있는 그 열등감으로 인해서 내가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지만, 가정 안에서는요, 그것이 사랑으로 치유받을 수 있는 곳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25절 말씀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스토리는요, 이 여인이 외모에 대한 열등감, 피부에 대한 열등감을 가지고 삶을 살다가 뭐 열등감 속에서 끝나버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1장 하반절 부분을 보면요, 이 열등감에도 불구하고 왕이 나를 사랑한다. 왕이 나를 사랑한다. 그 사실 때문에 열등감을 극복해 나가는 사랑의 과정입니다. 사랑의 과정. 저는 아버님 때부터 가졌던 열등감이 있어요. 열등감. 그것은 작은 교회에 대한 열등감입니다. 제 아버님은 약 40여 년 전에 이대구의 작은 가정에서 이제 교회를
시작하셨는데요. 이거 방화동까지 오시면서 직전까지 섬시던 교회를 보면 항상 교회가 작았어요. 그래서 뭐 저희 또 열등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누가 아버님이 섬기는 교회에 대해서 물으면 뭐 참 곤혹스러웠던 것 같아요. 대답하기가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저 역시 이제 목회를 시작하게 되면서 이 열등감을 극복해보고자 막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부흥시 크게 만들겠나 저 나름대로 막 가진 노력을 해봤어요. 또 유학 공부를 마치고 나서는요 큰 교회 목회하기를 위해서 막 간절히 원했어요. 작은 교회에 대한 열등감을 극복하면서. 그러나 저 역시 이 열등감을 극복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작은 교회에 대한 열등감. 근데 저는 지금 작은 교회, 뭐 작은 교회 정도가 아니라 작은 교회 치게도 들지 못하는 교회에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전보다 더 큰 열등감에 제가 빠져서 살아야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지금 만나는 사람마다 또 만나는 목사님들이 자신 있게 우리 주원교회를 얘기합니다. 그 농담처럼 우리 주원교회는요 강대상 둘 자리도 없어서 이렇게 그런데 피아노 위에서 강대상을 삼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더 궁금해하시는 분은 저 유튜브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보면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뒤에 현수막 걸어놓고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막 자신 있게 설명을 해요. 그러다 보니 저희 열등감이었던 이 작은 교회에 대한 열등감은요 어느덧 사라졌어요. 열등감이 오히려 자랑거리 아닌 자랑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누가 뭐 저에게 어느 교회 섬기고 계시냐고 자신 있게 주원교회 이런 형편에 놓여있는 교회입니다라고 솔직하게 아주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렇게 교회에 대한 그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보잘것없는 저를 아무 조건 없이 받아주신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허물투성인 저를 감히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이 위대한 사역에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이 사역을 맡겼다는 사실 때문에 저는 이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었어요. 그 사랑 깨닫고 나니까요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너무너무 정확히 알게 됐어요. 이 땅의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 들려오는 확실한 주님의 음성이 늘 있어요. 더 이상 이 작은 교회가 저에게 어떻게 열등감으로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허물을 아신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를 여러분과 저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 안에서 우리 열등감이 치유받아야 되고 치유받을 수 있는 거예요. 탕자의 얘기가 뭡니까? 장자가 돌아오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야 너 아직 사람 되려면 멀었어. 너 소문 듣는 거 보니까 아직 멀었어. 너 고치려면 멀었어. 안 돼. 뭐 먼발치 오는 거야. 안 돼. 가. 그래서 아버지가 이 탕자에 대해서 못마땅해서 돌려보내려고 했다면 뭐 탕자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는요 아들이 돌아온다는 사실 그 하나만으로 감사했어요. 그리고 아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줍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새로워지는 경험을 해요. 여러분 특별히 이 부부 사이에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참 사랑이 막 돈돋고 막 좋은 점만 막 많이 보이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게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뭐 사랑도 식고하고 뭐 단점만 더 많이 보여요. 그러나 우리는요 허물 많은 나를 받아주시고 그 허물 때문에 십자가 피 흘리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이 열등감을 넘어선 건강한 가정으로 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열등감을 극복해야 돼요. 작은 부부에서 시작되는 그런 열등감을 극복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고독이라는 이름의 여우예요. 우리 오늘 3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한번 전부터 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제 이 여인이 이 여자 슐라미가 여인 솔로몬을 잠시 그녀를 떠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순간적이지만 이 여인은요 고독을 느껴야만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여인이 경험했던 사랑의 위기를 우리가
다시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평범한 사랑의 진리를 하나 확인할 수 있어요. 사랑이란 뭡니까? 단순합니다. 사랑은 함께 있는 거예요. 함께 있는 거. 더불어 있는 것. 물론 인간이 사랑하는 상대방과 함께 있어도 참 완전히 고독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고독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더불어 있으면요, 우리는 고독감을 해소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부부라는 것을 가정을 허락하시고 가정을 주신 가장 중요한 실제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요, 성경에 보면요, 고독에 대한 그런 처방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창세기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만드시죠. 그리고 지으시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걸작품이다라고 기뻐하셨어요. 하지만 창조의 과정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이제 다 지어놓으시고 보니까는 좀 마음이 부족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요,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와를 하나님께서 짓게 되시죠. 하와를 지음으로 창조의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둘이 함께함으로 창조의 완성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서 7장에 보시면요, 이 부부의 관계의 중요한 삶의 원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고린도서 7장 5절 말씀, 우리 주에 있는 말씀 같이 한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서로 물리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기도에 전념하기 위하여 얼마 동안 떨어져 있기로 하면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그러나 그 뒤로 다시 합하십시오. 여러분이 절제하는 힘이 없는 틈을 타서 사탄이 여러분을 유혹할까 염려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탄에게 찬스를 주면 안 돼요. 부부가 떨어져 있다 보면 얼마든지 시험에 들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 중요한 것은요, 짧은 기간이 아니면 혹은 영적으로 어떤 길어할 목적, 그런 목적이 아니라면요, 헤어져 있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서 7장 5절 말씀입니다. 부부가 함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적인 부부의 중요한 생활 원리 가운데 하나는요, 악착같이 붙어있는 거예요. 악착같이 서로 붙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부는요, 악착같이 붙어 다닙니다. 이 더불어 함께 있는 이 축복, 이 고독이라는 여울을 넘어서 우리의 가정을 지키는 견고한 축복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는요, 어떤 작은 용어, 대화의 결핍이라는 거예요. 오늘 5장 2절에 또 하나의 사건이 등장하는데요. 우리 5장 2절 말씀, 아가서 5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들어있습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어난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 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고 하는구나. 3절 계속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리마는. 오늘 신랑이 왔어요. 지금 문을 두드렸는데 이 여인이 신부가 잠들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신랑에게 적절히 응답하지 못하는 신부의 모습이에요. 그러다가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인데 뒤늦게 들어가서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상한 사건이 벌어지죠.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해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느라. 그래서 일어나서 문을 열었어요. 열었는데 없어집니다. 신랑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아직도 사랑을 찾아 헤매고 있는 모습, 만나도 만나지 못하는 이런 모습.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사이에 이런 비극이 일어날 수 있어요. 만나도 만나지 못하는 사람. 우리가 한 지붕 안에서 식구가 또 부부가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나 저절로 만나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통해야 돼요. 통해야 만나지는 거예요. 통해야. 뭐 육신이 뭐 한 지붕 안에 있다고 만나집니까? 통해야 돼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서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성경에서 보면 너는 돕는 배필이다. 배필로 지으리라 라고 하와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돕는 배필, 여기서 돕는다는 단어를 어떤 성경학자, 어떤 언어학자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통할 수 있는 배필. 통할 수 있는 배필. 부부는요, 통할 수 있는 짝이어야 돼요. 통할 수 있는 짝. 마음이 통하고, 그래서 마음을 통해서 대화가 가능하고,
그것을 위해서 부부를 주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부부 사이에 마음이 통하지 않아서 대화가 결핍되었다. 참 비극 중에 비극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뭐 저희도 그렇습니다. 근데 분명히 사실 이 대화라는 것이 이 무관심하다 보면요 할 얘기가 없어요. 할 얘기. 뭐 애들도 다 키워놓고 뭐 예전에는 뭐 애들 얘기 뭐 이런 뭐 저 이런 얘기 해뒀는데 애들 다 키워놓고 보면 뭐 할 얘기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노력이 필요해. 노력. 창조적인 노력. 그래서 부부가 시간도 함께 보내고 뭐 취미도 함께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보려는 그런 노력. 그래서 그 가운데 대화의 길이 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충고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3장 7절 주보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따라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 지식을 따라.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전서 3장 7절의 세번역 버전은요. 지식을 따라가 이해하라. 남편들이요 이와 같이 아내를 이해하라. 그 이해하기 위해서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뭐 그냥 무조건 이해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 남편을 보고 아내에 대한 지식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요 아내를 남편이 좀 연구하라는 겁니다. 연구하라는 건. 남편들은요 요즘 아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그렇게 아십니까? 아내가 왜 힘들어하는지 왜 마음 아파하는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저는 요즘 저희 아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압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얼마나 받을까? 준다 그랬다가 안 준다 그랬다가 또 준다 그랬다가 또 얼마나 받을까? 그 생각 속에 빠지는 거예요. 또 아내들은요 남편들에 대해서 아십니까? 가장 가까이 있지만 남편에 대해서 참 제대로 아내들이 알고 있는 것이 드문 것 같아요. 요즘 무슨 문제로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는지, 직장 문제, 건강 문제, 참 나이 먹고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세상의 모든 것이 그렇지만 이 부부 사이에도 연구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보려고 하는 노력을 통해서 서로 진지한 대화, 또 마음의 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대화를 소홀히 여겨서 대화 없이 지내다 보면요, 부부도 때때로 남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가까이 살지만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 되어버립니다. 부부에게 있어서 이 대화의 상실이라는 것은요,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이 가정이라는 포도원을 메마른 건조한 사막처럼 만들어가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큰 문제가 부부 사이를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가장 작은 것, 내 마음속에 존재하는 치유되지 못한 그런 절편감, 또 내 마음속에 해소되지 못한 뼈저는 외로움, 고독, 또 부부간의 대화를 소홀히 하는 것, 거기에서부터 서서히 가정은 무너져 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가 아가서 2장 15절에서 이 여인이 이렇게 호소하고 있죠.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작은 여우. 이 여우를 잡아야 돼요. 잡아야 돼요. 뭐 남편의 노력만으로 잡을 수 있습니까? 아내의 노력만으로 잡을 수 있습니까? 부부가 함께 노력해야 돼요. 그뿐이 아니에요. 거기 더해서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도우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요, 우리 연약함, 우리 못남, 우리 열등감을 아시면서 십자가의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들 가운데 다가오셨어요.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뿐입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 함께 하시겠다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 안에 성전으로 우리와 동의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다면, 오늘 붙잡을 수 있다면 우리 가정이 부딪히고 있는 가정의 문제들을 얼마든지 극복해 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이 가정의 계절, 아름다운 이 결실의 계절, 이 아름다운 이 5월의 계절을 맞이해서 우리 인생의 포도원인 가정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가꾸어질 수 있는 계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합시면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 주님 아름답게 만들어 주세요. 오늘 이 술라미 여인과 오늘 솔로몬의 이 사이에 있었던 그 작은 여인들, 작은 여우 같았던 그런 여인들, 우리들 안에 존재하고 있다면, 우리들 안에 깊이 있다면 그것을 제거해 주시고, 사단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정 안에, 우리 부부 안에 갈라놓지 못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합심해서 동서로 기도드리셨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영혼을 우리가 잡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아름다운 이 계절을 맞이해서 아버지 어둠의 세력 드는 우리를 아버지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사단의 세력은 우리 가정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부부 사이를 파괴하려고 합니다. 주님 이 작은 영혼을 잡을 수 있도록 이 영혼을 잡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해주십시오. 열등감이라는 작은 영혼, 아버지 고독이라는 작은 영혼, 아버지 대화의 결핍이라는 작은 영혼을 잡아서 우리 가정이 메마른 가정이 아니라 풍성한 포도원과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여호와여 우리 가정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우리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우리 가정이 참 더욱더 주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을 나타내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풍성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향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가정을 보기로 합니다. 우리 가정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내 안에 치러지지 못한 열등감이 있습니까? 아버지 그것이 아버지 부부간의 아버지 싸움이 아버지 원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다툼의 원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 안에 이 열등감을 제거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열등감을 제거시켜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가서 설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을 깨달는 가운데 아버지 그 열등감을 극복하여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안에 외로운 고독이 있습니까? 아버지 주님과 함께 하신 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평화의 결핍을 극복하며 아버지 아름다운 가정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아버지 충만함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셨소. 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 아름다운 이 가정의 계절, 이 올이 아름다운 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우리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아름다워야 될 우리 가정, 풍성한 포도원과 같이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야 될 우리 가정이 지금 어떻습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의 가정의 기본이 될 수 있는 우리 부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님, 오늘 솔로몬의 왕과 슐람의 여인이 그 사랑의 대화를 통해서 그들의 문제 속에서 아버지 우리 가정의 모습을 봅니다. 작은 여우가 우리 안에 존재하지 않습니까? 사단의 세력이 마귀의 세력이 우리 부부 사이를 이간질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열등감이라는 것이 작용해서 공동이라는 것이 작용해서 또 대화의 결핍이라는 것이 작용해서 우리 가정이 메마른 가정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용서하여 주신, 나를 아주 받아주신, 이렇게 허물투성이고 못난 것투성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못난 죄를 받아주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 안을 해치고 있는 이 사단의 세력, 악한 영의 세력들을, 작은 영들을 물리치며 아름다운 가정을 이뤄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대는 더욱더 가정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공동체의 기본이라고 해서는 이 가정이 해체되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땅의 가정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가정이 끼어지고 해쳐지는 일들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늘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의 시체, 가정의 시초, 그 시초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이 땅의 가정들, 우리 조원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 교통하시는 은총이 작은 영혼을 잡아라. 포도원은 작은 영혼을 잡아라. 말씀하신 그 말씀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가정, 우리 부부의 사이를 해치는 그 악한 영의 세력을 물리치기 원하는 오늘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그의 가정이 사업장과 직장이 이민족이 이 땅의 모든 백성이 모든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오늘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